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중요한 렌즈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늘 두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다른 한쪽은 무슨 백성이겠습니까? 한쪽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한쪽은 무슨 백성일까요? 아까 그 바퀴벌레 지능으로 빨리 대답해봐. 순간 판단력이 IQ 200이라며.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다른 쪽 백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백성.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과 다른 편을 나누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가지시고 어떤 것은 버리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회장. 한 단어로 뭐라 합니까? 뭐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가지시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신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뭘 가졌다 그래요? 주권을 가진 거잖아요. 주권을. 저는 여러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부수적.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너무 받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잘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한 거 다 아나요? 물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겠죠. 자,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러면은 철학적으로 말해볼게요. 그 알미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그 알을 밀어내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듣기 더 거북한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고 그걸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이걸 바꾸어서 말해봅니다. 말이 이제 빙빙 꼬여있으니까 뇌를 풀가동해가지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뭘 생각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럼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이걸 논리적으로 간단히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킹 받죠. 더 킹 받는 말 해볼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이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실지 사랑하지 않으실지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걸 제가 지어낸 말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쩌나요? 오늘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스토리를 짧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과 누가 결혼했다고 합니까?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죠. 리브가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집안에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리브가 뱃속에 몇 명이 있습니까? 둘이라고 어디 나와요? 찾아보세요. 근거. 어디요? 그 아들들 아니에요? 그 아들들? 22절에? 두 국민 5명인데 3대2로 싸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성경은 24절에 쌍둥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뱃속에서 얘네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움, 다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말씀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 50% 틀렸어. 두 나라가 싸운다고 두 국민이. 아주 영악했지만 틀렸어. 미안합니다. 내가 그거를 사기를 쳐서. 성경 계속해서 두 나라의 국민에 대해 말씀하신다. 두 나라 백성에 대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5장 23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2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 태중, 복중에 이게 뭐예요? 뱃속이죠. 뱃속에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두 국민, 두 민족, 이 족속, 저 족속, 큰 자, 어린 자. 지금 한 뱃속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골적으로 뭘 하고 계시는 거냐?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을. 정확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말씀에서 이 형제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 것 같으세요? 싸울 것 같으세요? 싸울 것이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게 야곱과 에서. 자, 에서는 온몸에 붉은 빛이 돌고 태어날 때부터 털북숭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난 애기가 막 털이 막 많다고 온몸에. 에서라는 말 자체가 hairy란 뜻이에요. hairy. 털이 많다. 그리고 따라서 나온 둘째는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발목을. 엄마 뱃속에서 계속 레슬링을 하던 거지. 그러다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 못 나가게 하려고서는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다 또는 그가 속인다 이 뜻입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 애 이름을 사기꾼으로 지었습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형인 에서는 뭐가 됩니까? 뛰어난 사냥꾼. 여기서 무슨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 그러는데 뭐 익숙한 좀 이상하고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이제 들판에서 삽니다. 들판에서. 동생인 야곱은 MBTI가 I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림꾼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뭘 끓이고 있죠. 뭘 끓입니까? 팥죽이라고 하는데 사실 팥죽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서에서 빨간 게 팥밖에 없기 때문에 팥죽이라고 그런 거지. 이제 어떤 죽입니다. 붉은 죽. 그날도 에서는 어디 있다 왔을까? 들판에서 있다 왔죠. 들판에 있다 왔는데 엄청나게 허기가 진 겁니다, 지금. 근데 마침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얌마, 그 빨간 거 그거 뭐냐? 배고파 죽겠으니까 좀 내놔봐라. 이 말투를 했을 거예요. 그 죽이 어떤 붉은 재료를 넣고 끓였기 때문에 붉은색이고 에서가 그걸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뭘까요? 에. 두 글자. 뭐요? 에서의 별명이 에서라고요? 에돔.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이 붉은색이란 뜻입니다. 에돔.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그 붉은 죽을 그냥 띵 줍니까?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옛날엔 장자권이라 그랬죠. 형, 그거 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이랑 바꾸자.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야,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란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빨리 죽이나 내놔라. 야곱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니, 형, 그렇게 얼렁뚱땅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나한테 맹세해. 장자의 명분 나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해. 그래서, 야, 알았다. 맹세한다. 그 장자의 명분인지 뭔지 너 가져라. 그러고 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떡과 그 붉은 죽을 줍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문제. 에서를 불렀다. 둘 다 불렀다. 에서를 불렀어요. 야곱 아버지 이삭이. 자,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데 에서가 아버지에게 만들어드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하러 사냥을 나갔죠. 그 사이에 야곱이 자기 형인 것처럼 꾸미고 이삭에게 갑니다. 형 에서가 털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변장했습니까? 털옷이에요, 털옷. 털옷을 입는데 염소 가죽이라 써 있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을 목하고 손에다가 둘렀습니다. 그리고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갔죠. 아버지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침침한 먼 상태입니다. 거의. 이삭이 내심 의심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줍니다. 할 수 있는 블레싱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챈 다음에 나가자마자 조금 뒤에 에서가 들어오죠. 사냥 마치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고 요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야. 너 누구냐? 저예요. 아버지 장자 에서예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둘 사이에서. 아버지 이삭이 실수했네. 이게 아닙니다. 몸을 벌벌 떨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선 뭔 일인지 이러한지 깨닫고 에서가 막 울부짖으면서 내 축복 나한테 주시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릅니다. 네? 아버지 그 자식 이름이 괜히 야곱입니까? 지난번에 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도 속여가지고 제 축복까지 다 빼앗았어요. 저한테 빌어주실 복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야곱에게 해준 온갖 축복과는 대조되게 에서에게는 뭔 축복까지도 않은 뭐 찌끄레기 같은 축복만 해줍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고 너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한 예언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에서가 이제 이를 갈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왔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러고선 이를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형이나 동생 있는 사람. 형이나 동생 있다. 그렇지, 동생 있죠. 동생 있지. 형, 동생 다 있지. 아니, 너 저기 있잖아. 위에 또 있잖아. 미안하다. 찬우가 미안. 찬우가 더 늙어 보여서 그런 거야. 자, 다 있지.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이런 약속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형, 나한테 약속해. 이제 형하고 나하고 형, 동생을 바꾸는 거야. 그랬어요. 조승우가 이제 성훈이한테 그런 거지. 이제 내가 누나야. 누나는 여튼 내가 이제 첫째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웃기잖아요. 뭐 그게 뭐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그러고서 그래 너 해라. 너가 해라. 그러고 이제 성훈이가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네? 악담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돌아가실 거니까.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갑자기 조승우가 오더니 아버지 저 예전에 누나랑 약속했어요. 누나가 저한테 그 누나로서의 권리를 넘겼다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누나한테 줄 재산 다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랬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재산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놈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러고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삭 시대의 약속이란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축복한 게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온몸을 벌벌 떨었다니까요. 내가 실수했구나. 없던 일로 다시 하고 야 야곱 불러와라.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못했다고요. 한번 뱉은 거 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 말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실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것입니다.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이 자기 형을 등쳐먹고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했습니다. 틀립니까? 이거예요, 내용은 오늘.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놓고 형인 에서는 어머니의 집안일도 도와드리지 않고 맨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논팽이 같은 놈이었기 때문에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지만 동생인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도 잘 보살펴드리고 집안에 잘 머물러 있고 효도했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여기서 들어봤다고 그래야죠. 자, 그건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이건 효도와 불효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교하게 플롯을 써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 빼앗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암묵적으로 허락하셨다고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귀에다 대고 야야야 너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거 에서 아니다. 그렇게 속삭여 주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일부를 마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다음 시간엔 제가 시작에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사람의 교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이 단편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귀중한 진리를 저희가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그 여타 다른 도덕적인 의무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